말씀을 찾으시면 역대하 4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히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콧과 스레라 사이에 진흙에 이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폿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아멘. 역대하 4장은 성전 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기물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기물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무엇이었냐면 노수로 만든 제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의 길이가 얼마였느냐?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전과 성막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출애굽기 27장부터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성막에 관한 것으로 성막은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제단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크기가요,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오늘 제단의 길이가 20규빗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이 성막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의 크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매우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거기에 몇 규빗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안 들었죠? 몇 규빗? 출애굽기 27장 1절에는 5규빗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여기는 무엇으로 몇 규빗으로 나왔습니까? 여기는 20규빗으로 나왔죠. 약 4배의 차이가 나는 이런 엄청난 큰 규모의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토라라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막에 대한 재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재원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이 재원이 나오면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크기가 커졌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재단이었는데 이 정도의 크기였는데 어느 날 이것의 5배의 크기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성전에 대한 기물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재단을 보고 있습니다. 재단을 보면서도 그들은 4배가 넘는 큰 모양새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지었다고? 이렇게 크다고?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2절에 보면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큰 물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다라는 호칭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이제 설명이 드렸는데 갈릴리 호수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까? 갈릴리 호수인가요? 갈릴리 바다인가요? 갈릴리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륙에 있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되고 요단강 물이 사이로 흘러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왜 바다냐면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호수, 바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같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물덩이가 있다. 저수지같이 큰 우리가 말하는 저수지가 있다. 그럼 그걸 뭐라 부를까요? 그들은 하나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다. 성전 안에 큰 물덩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다로 불릴 만큼 큰 물덩이. 물덩이가 있었는데 그게 보면 지름이 10규빗이고 지름이 10이고 높이가 5이고 주위가 30규빗이다. 둘레가 30규빗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물통이 하나 있는 겁니다. 물통.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3천 밭을 나중에 저장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강 어느 정도 저장하냐면 44톤. 물을 44톤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커다란 물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있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큰 크기의 물두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했던 큰 물두멍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다시 한번 3절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바다 이후에 또 10개의 물두덩이가 있었다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10개의 물두덩이도 사실은 각 물통마다 1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물통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이제 큰 물통이 하나 있고 그 옆에 10개 물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3절 이후에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3절, 4절, 5절에는 그 큰 바다, 큰 물통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 형상이 있다.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 소 형상이 있다.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며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다.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엄청나게 고민했을 겁니다. 성전의 기물이 예전에는 아무것도 형상이 조각되지 않았었는데 왜 소 형상을 만들었을까? 도대체 왜 물덩이에 왜 형상을 만들었을까? 또 대필 소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소가 상징하는 것은 소가 그냥 소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소를 만들면서 재산, 부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권력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송아지에 대한 안 좋은 상징 향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성전 안에 큰 물덩이를 만들고 난데 바친 것을 손으로 만들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송아지네?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권사님이 제게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목사님 성전 안에 기물에 소가 형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갖 책들을 다 찾아봤는데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소 형상이 정확히 소 형상이 아니라 당시에 외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에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 만큼 솔로몬이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도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하고 이것저것 뒤져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이런 말을 왜 하냐 라고 생각했지만 논문도 뒤져보고 요즘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책 저 책 다 뒤져보는데요, 이번에 뒤져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명한 유대교 출신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여기는 황소만 보면 안 된다. 뒤에 보면 뭐 또 나오냐면 이 백합화 모양도 나오는데 소와 백합화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와 백합화는 자연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상징물이다 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디자인들을, 이런 형상들을 설명해주면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의미를 아마 그들은 다양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그 뒤에는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 10개. 성전에는 등잔대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는 등잔대, 성막에 있는 등잔대는 하나였는데, 성막에 있는 등잔대는 가지가 7개로 이렇게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6개씩, 3개씩 해서 총 7개인데,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노라 형상의 이 등잔대를 자기들의 상징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이 등잔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 전에는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10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그때는 하나였는데 또 10개네. 이게 커졌네. 규모가 커졌네. 이런 것도 봤을 겁니다. 뒤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 문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갈고리와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다, 수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은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차이가 뭔가, 디자인은 이런 거였구나, 수많은 상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전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건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전 기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러한 기록은 막연하게 솔로몬의 성전이 이전의 성막보다 규모가 크고 화려했다, 그때는 10개였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고, 그때는 5규빗이었는데 이제는 20규빗이 되었다, 그때는 금이 없었는데 이번엔 금으로 도장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죽은 남편이 남겨준 유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유물과 유품이라는 이 단어를요 구분했습니다. 유물은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문화를 드러내는 게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인 겁니다.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유품은 뭡니까? 유품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조그만 라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라디오는요, 저희 아버지가 일할 때마다 들었던 뽕짝, 소위 말하는 트로트가 들어있는 라디오입니다. 일부러 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되는가 하고 한 번씩 들어봅니다. 혹시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흥얼거리면서 있는 목소리는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는 게 그겁니다. 절대 안 버릴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뭐하러 갖고 다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끝까지 그거 들고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유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느냐?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비싼 반지, $3.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한 120만 원 합니다. 아싸! 우리 아버지 유품 중에 돈 되는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금 $3. 아버지가 수술하시고 난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 수술할 때 다 빼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마지막까지 보호자를 있었던 저에게 맡겨놓은 반지가 그 반지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반지라서 절대 내 손에 맞춰서 키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유품입니다. 저는 그 두 개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할까요? 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개인적인 기억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전과 성전 기물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구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성전의 기물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다른 느낌. 왜 다른 느낌을 주냐면 성전은 망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 없거든요. 역대하를 읽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대하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보여줬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요, 성전이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무너지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기물은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왜 성전 기물이 그들의 손에 있었느냐? 에스라서 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들 이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 너희 나라 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겨 라고 회방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던 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전에 이런 것들을 갖다 놨냐면 원래 다른 민족을 쳐들어갔을 때는요, 각각의 민족은 다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신의 모양.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기면 신의 모양이 있는 신상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신 앞에 두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마루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루둑 신 밑에 두면 어떤 말이 됩니까? 마루둑이 너희 신을 이겼다. 너희 신은 우리 신 밑에 있다.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쳐들어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의 형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쳐들어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뭘 가져오냐면 신상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신 대신 자기의 신상 성전 안에 보관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 나라 가가지고 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줬냐면 유대인들에게 뭘 줬다고요? 성전 기물을 줬습니다.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먼 길을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땅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기물을 손에 쥐고 있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 기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물과 유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물은 커다란 어떤 그 시대와 문화를 이야기한다면 유품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유품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눈앞에 성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물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느낌이 다릅니다. 왜 느낌이 다를까요? 내 손에 쥐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가지고 오면서 뭘 들고 왔다고요? 성전의 기물을 들고 왔거든요. 성전의 기물을 들고 왔던 그들의 입장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와 이 성전 기물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으로서 과거를 회상하며 삽니다. 회상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그 매개체가 있습니다. 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진. 옛날 사진을 앨범에 뒤져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애가 이랬어. 남편이랑 가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교회 청소하면서 나왔던 물건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합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랬다는 것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정리하면서 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종, 제가 이걸 지금 치진 않고 있습니다만 교회 성전의 종을 우리 교회 그동안 썼던 종들을 다 참고 있었던 걸 제가 빼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진 안 버렸습니다. 제 올라가는 2층 서재 올라가는 길 보셨죠? 사진을 다 벽에 붙여놨습니다. 거기에는요, 돌아가신 분들이 다 거기 있어요. 올해 남편 되신 문 집사님도 계시고, 이 집사님도 계시고, 이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때 장로님이 장립 받았네. 이때 안수 받았네. 권사님들도 이때 권사 됐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분 주일학교에 썼던 회의록이나 수첩들 안 버렸습니다. 제가 선반을 만들자 해가지고 2층에 다 지금 보관해 놨습니다. 혹시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은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창고 쪽에 다 쌓아놨습니다. 안 버렸거든요. 심지어는 조일선 목사님이 녹화했던 CD도 테이프도 안 버렸습니다. 왜 안 버렸을까요? 이것들이 우리가 하여금 과거의 개천교회는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는 회상, 과거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나 이런 물건들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뭘 한다고요?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진짜 궁금하시면 교회 바닥을 보라니까요. 저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소개할 때 교회 바닥을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바닥에 색깔이 다른 것만 봐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로 끌고 갑니다. 근데 과거에만 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에 있는 나에게 쭉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때는 우리 애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컸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것들을 과거에만 두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풀고 온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연속성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이해하고 성전의 기물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정말 잘 봤겠죠. 그러면 그들에게서 성막의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면 뭘 기억할 것 같습니까? 아, 성막이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졌구나. 그때 이것은 이랬는데 이렇게 됐구나,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성전 기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지금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또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 손에 쥐고 있는 성전 기물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성전 기물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과거에 있었던 현재로 이어져 오는 이 연속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연속성을, 성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연속성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성전 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기물을 보면서 좀 더 애틋한 감정,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들고 왔던 이 성전 기물, 분명히 그 성전 기물은요,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다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큐빗이면 한 큐빗이 여기거든요. 한 큐빗이 여기 40cm, 45cm 잡으면 20큐빗이면 몇 cm입니까? 45로 잡으면 9m입니다. 9m짜리 이 놋을 가져왔겠습니까? 부어 만들었다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없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 없는 것도 있었지만 있는 것도 있다니까요. 있는 것을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야, 그때 이 나왔던 내용이 여기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손에 들고 왔던 이 성전 기물이 그때부터 쓰였던 거구나 라는 그런 과거로부터의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유물이 아니라 유품으로서 좀 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연속성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뭐였냐면, 과거와 현재를 끊어져 버린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졌지만 성전 기물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아, 그때부터 우리가 이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연속성을 알게 하는 도구가 성전 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연속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 기물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 기물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성전은 없다. 성전은 지금 없으니까. 아, 성전은 없네. 성전 예배는 무너졌네. 하지만 성전 기물을 보면 뭘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아, 우리는 성전 기물을 보니까 과거에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이것들이 증으로 남아있으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전 예배를 드리자. 나는 그런 의미를 이 성전 기물을 통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뭘 하겠습니까? 아, 나는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성전 기물이 들어갈 뭘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물은 있는데 성전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성전 예배와 성전을 짓는 일 가운데 그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 기물이 뭘 만들었다고요? 연속성을 갖게 한 겁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에 대한 연속성을 그들에게 가져온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포로기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보십시오. 설명을 보고 성전 기물을 만들어보는 이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아, 제사가 필요하구나.
지난 70년 동안 해당에서 말씀만 보았는데 제사를 못 드렸는데 이제는 성전 기물을 보고 성전 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현재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은 그들에게 뭘 가르냐면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일꾼의 필요함도 보게 됩니다. 일꾼의 필요함이 뭡니까? 바벨론에 살 때는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이 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 기물을 보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냐면 이 성전에서 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준 일꾼이 필요하구나,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제사를 드릴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의 기물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그들을 더 개인적인 감정이 들게 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제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성전의 예배가,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당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를 교회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에게 교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물을 보면서 느꼈던 그 연속성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성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또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막에 있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성전에 있는 이야기가 그 성전 기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들이 성전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성막에 있던 이야기가 성전으로, 성전에 있는 이야기가 성전 기물로, 기물에 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들, 성전 기물을 만지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좀 더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꼈던 그 연속성을 우리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여기면서 너희들이 저 성막에서부터 있던 성전으로, 기물로,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던 이것들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물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감정과 동일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전 기물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성전 예배는 그동안 무너졌지만 다시 성전 예배가 있어야 한다. 즉 예배가 다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 가지고 있었던 연속성을 우리가 이어오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뭘 보여야 되냐면 예배가 필요함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성전 기물을 보면서 그들은 뭘 고백했습니까? 성전과 예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뭘 고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인 우리들을 누군가 볼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냐면 성전이 필요하구나, 예배가 필요하구나, 이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동안 우리 교회 출입했다가 나갔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다 떠났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뭘 봐야 된다고요? 난 예배가 필요하구나.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예배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전 우리의 역할이, 오늘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예배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의 역할인 겁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껴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뭘 드러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혹은 믿었지만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게 된 사람들이 나는 예배가 필요하구나, 난 정말 예배를 드려야겠어, 성전인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친구를 보니까 난 예배를 드려야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연속성인 거예요. 연속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볼 때마다 그들이 나는 예배가 정말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필요해. 나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서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제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다 기독교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참 잘 됐습니다. 군남중학교 때도 정말 저희가 감사하게도 믿음의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래저래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들이 같은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 모임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배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학교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서 그들이 뭘 고백하게 되냐면 나도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나도 예배 드려야 되고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출입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마을에서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이 옛날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연속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성전 기물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뭘 보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가 회복돼야 돼 라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전 기물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좀 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성전 기물이 쓰일 만한 제사가 우리가 있었구나, 제사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전인 우리들도요 세상 가운데 뭘 증명하고 살아야 되냐면 그들 가운데 제사가 필요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 제사가 필요함을 알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사가 왜 필요했습니까? 죄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전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외치고 살아야 합니다. 뭘 외치고 살아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하다.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나에게도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있어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세상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게 했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즉 오늘날의 성전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뭘 알게 해야 되냐면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예수가 너에게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때마다 너를 보니까 내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너를 보니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이 예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나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성전과 성막과 성전 기물을 그리고 오늘날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연속성을 지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 기물을 통해서 뭘 봤다고요? 일꾼이 필요하구나. 일꾼은 재발견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전을 통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직분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재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은 놓치고 삽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냐? 귀찮다, 힘들다. 예수 믿는 것만 드러내지 않으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요, 나 예수 믿는 것만 드러내지 않으면 욕해도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만 드러내지 않으면 나쁜 짓 같이 해도 되고 적당히 섞여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왜 드러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 기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이렇게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재발견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의 재발견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굳이 제사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유야구야에 있었던 그 바벨론의 70년의 제사장과 지금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진 가운데 제사장의 차이는 뭡니까? 그전에는 좀 더 무용했다면 이제는 진짜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왜 증인을 서 있는지, 증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뭘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직분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도구로서 매개체로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증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전과 성막과 성전 기물 쭉 이어지는 우리가 성전인 것을 이어오면서 직분자가 필요한 것처럼 주의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일꾼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성전 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좀 더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성전 기물을 통해서 그들은 좀 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감정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 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려야 됨을, 그리고 예수가 필요함을, 그리고 증인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성전인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함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꾼이 필요함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배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연속성은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연속성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이어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의 연속성을 가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성전 기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자기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좀 더 성전의 역할을, 연속성을 강조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의 연속성을 지켜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의 연속성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는 오후 2시, 이번 주에 다음 주는 오후 2시